성령의 충만하니라. 아멘.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한 전도 여행이 오늘 읽을 말씀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도 와서 전해달라라고 말해가지고 온 시민이 모여있을 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또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를 쫓아냈을 때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에게 다른 길, 유대인에게로 향했던 길에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다른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저 사람들 왜 내 말 안 듣지? 이게 아니고 주인 대신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포기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준 길로 다시 걸어갔다는 사실을, 다른 길을 열어주심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어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다른 길이 열려져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묻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주인 된 사람이 자기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면 포기합니다.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안 들으면 낙심합니다. 잘 들으면 내가 뭘 잘해서 그런 줄 압니다. 주인이 맡기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안 되는 길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다른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을 때 섭섭함이 들잖아요. 열심을 가지고, 정말 사도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 듣는 사람이 있을 때 섭섭할 수 있거든요. 자기 열심히 부닥쳐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내가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구나. 섭섭하게 하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한 내가 문제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지지 못했음이 문제구나 알아야 새로운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실 수 있기 때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 또래의 히브리 사람들은 다 나일강에 빠져 죽었는데 자기는 안 죽었거든요. 거기다가 바로 공주가 건져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왕자의 교육을 받고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친엄마가 유모가 자기에게 히브리인을 이야기해주고 사명을 이야기해주면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왕자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도 아직 주인이 맡기지 않아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면 뭐가 될 줄 알고 히브리 사람이 괴롭힘을 당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눈 한 번 딱 감고 다른 곳을 보고 가거나,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다 누리고 싶어 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같이 막 일어나가지고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내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자의 권위를 버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히브리 사람이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이 싸웠을 때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니까 도리어 누가 너를 재판장 삼았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놀란 거죠. 낙심이 돼가지고 도망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문제가 뭐였냐? 열심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않는 열심,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하려는 열심, 사람을 바라본 열심, 사람이 함께 해주면 힘을 얻고 함께 하지 않으면 힘을 잃는 자기가 주인된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바꾸셔서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자기의 길이 막혔지만, 내가 걷고 싶은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의 길, 다른 길, 열려진 길을 보고 걸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인생을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낼 때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섭섭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열심히 도리어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해?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상하거든.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구나.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고 저 사람을 활용해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구나.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내 삶의 문제였구나 알고 돌이킴으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믿음의 길, 산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듣지 않는 유대인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군요. 이래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주인 되셨더니 자기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다른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는 중에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을 통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못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진 역사,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안 그 사람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 그 주인된 삶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음을 아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고 여기서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면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 내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있다면 낙심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믿음의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이 왔을 때, 막혀짐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그 실패의 모습 속에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믿음의 길,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잘 안 될 때도 어렵지만 잘 될 때도 문제입니다. 잘 될 때는 내가 뭐 잘해갈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잘 될 때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아니었구나. 내 열심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교만한 거거든요.
기도한 내가 주인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신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주인이 바뀌어진 삶입니다. 기도 많이 한 내가 주인 되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 사람 나를 구별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 안 한 사람, 나는 기도한 사람. 이렇게 구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주인된 모습이 아니라 잘 될 때도, 기도가 될 때도, 예배할 수 있을 때도, 헌신할 수 있을 때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함으로 그분이 열어주신 길을 걸어가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거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부활의 주님이 주인 못됐습니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생각해서 가버렸습니다. 밤이 맞도록 여러 가지 수고했어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하는 거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습니다. 요한은 그것이 고기 개수가 153마리다라고 기록할 만큼 굉장히 자세히 기록합니다. 근데 고기 잡는 사건은 두 번 나옵니다. 처음에 부름받을 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해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는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을 했을 때, 뭔가 잘 됐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이거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섭섭해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 153회를 잡았더라 이거로 끝나지 않고 그물이 찢어지려 잡았더라 이거로 끝나지 않고 그 모습 속에 사명을 발견하는 거죠.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고기 잡은 사건 자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린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한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삶, 주인이 바뀌어진 삶, 성공을 해도 주인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방해하고 박해가지고 쫓겨났지만 그걸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이고니온에 이르러 다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그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이 고백되어지므로 일이 잘 되어지는 저주가 되지 않고 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안 될 때도 일이 안 되는 걸 통해서 참된 주인 예수를 만남으로 일이 안 되는 실패가 저주가 되지 않고 도리어 복의 길로 바꿔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하지 않고 성공이냐 실패냐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주인 삼고 있는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인 영접함으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을 통해 새로운 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저는 못하는데요를 굉장히 겸손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한다고 말하는 거 왜 그러냐?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 능력으로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 믿음에서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 안에서, 명령하시는 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겸손입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믿음의 겸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굉장하다고 생각했지 여호수아는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수종 들은 사람이니까, 비서였으니까 아무도 그에게 관심 안 가졌습니다. 오직 모세만 보였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너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요 4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 모세 수중 두는 거 다 보았습니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저를 지도자로 인정하겠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주인 된 삶,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인생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주인이심을 고백함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갔거든요. 이것도 믿음이거든요. 갈라진 홍해 건너가는 거 두렵잖아요. 언제 또 물이 넘쳐올지 모르니까 갈라진 거 건너가는 것도 굉장히 큰 믿음인데, 여호수아 때는 어떻게 됐느냐?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더니, 그랬더니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다 준비되어 쓰임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다 준비돼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능력도 우리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요단강의 갈라진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고 싶었을까요? 태어나 보니까 유대에 태어났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끌려가고 싶지 않았지만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살던 요셉 같은 경우도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가지고 미디안 상인을 통해 보디발의 집까지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보디발의 아내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 절망적인 삶,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모습이 다니엘에게도 있었고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게 되겠죠. 이제 안 되는가 보다. 나라 잃은 백성이 뭘 할 수 있겠냐? 잡혀가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겠냐? 나를 구원하지 못한 하나님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거기서도 해야 될 일을 발견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해야 될 일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삶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해야 될 일을 감당합니다. 발견합니다. 옥중에서도 발견합니다.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길걸음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의 삶을 다니엘과 새 친구가 살아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정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것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도 요셉도 그런 고백을 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근데 내가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게 될 질문,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모습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이 모습이 새로운 길, 우리에게 열 수 없는 길, 하나님만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억지로 뭐가 되어질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있을지라도 참된 주인 하나님의 집을 인정함으로 새로운 길, 우리가 열 수 없는 길, 하나님만이 열어준 그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삶입니다. 주인을 바꾸면 자기가 열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야곱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참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중에 야곱 같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참 겁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간증이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 장자권도 찾아냈어요. 아버지 축복권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라반의 집에 모든 전 다 이끌고 이렇게 부흥했어요. 부자 됐어요. 이건 야곱의 입장에는 굉장히 큰 간증인데 형 에서 입장에서는 간증 안 되거든요. 물론 에서가 잘못했지만 야 내가 너가 믿는 하나님 못 믿겠다. 라반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는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이었겠습니까? 근데 자기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던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천성을 씨름하면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움켜쥐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긴 야곱으로 변화됩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내가 복받아야 되고 내가 중심돼가지고 내가 결심하면 다 얻어내야 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자권도 축복권도 재물도 다 아내들도 다 얻어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성에 풀리는 게 야곱이었는데 야곱 강가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에서 편지가 돼가지고 예수님 이러신 분이야.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을 걸어갔던 그 길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꿔진 다른 길이 열렸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그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도 사랑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짊어를 지셨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대속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대속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시는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감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다른 길, 생명의 길, 나로 말미암아 가정의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학교가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직장의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이 지역과 민족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 하나님이 열어주신 다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